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사는 실버타운에 이따금 새 입주자가 오십니다. 하루는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분이 다 부부가 머리가 하얗게 센 분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카이스트 수학과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한 10여 년 전에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오더니 저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이름은 모르는데 그분 아버지 이름은 압니다. 구두회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설교 후에 같이 부르겠는데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은 사철 내내 봄바람이 부는 즐거운 동산이라고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은 항상 봄바람만 붑니까? 약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봄바람만 부는 가정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싸늘한 냉기가 흐르기도 하고 심하면은 큰 소리가 나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큐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매일 그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까지가 그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그 족장들 이야기를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제 관심사를 갖고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가정이 모두 문제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픈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유로 하갈을 또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사라가 얼마나 들볶는지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치는 그런 아픔을 겪은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의 가정은 또 어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들을 편애함으로써 가정의 형제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결국은 작은 아들 야곱이 야반 도주하는 그리고 10수년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가 또 야곱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이삭 가정이죠. 야곱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야곱 가정은 또 어땠습니까? 제가 읽고 있는 매일 성경 71쪽에 보면은 그 야곱의 가정을 다음 몇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애, 경쟁, 속임수, 시기, 질투, 원망. 물론 긍정적인 단어도 있었겠지만 사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참 많은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5월 오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참된 길인지, 복받는 길인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제 생각은 현실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이진 못하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살려면 이 세상의 가르침을 많이 수용해갖고 적절히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삶이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 때 그걸 잘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이지 그건 성경에나 쓰여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서는 현실적이지 못해.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로 산다고 생각합시다.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아주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을 예상하면서 그 대답을 찾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에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수준이 일반 사회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 잘 안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또 결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은 뭐 비슷한 얘기고요. 4장 3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 세상의 타락한 풍조를 따라 잘못 살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그건 옛날 2000여 년에도 통하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음행에 빠짐으로써 부끄러운 그런 처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긴 남편을 전제로 하고 말씀했지만 남편이 여기에 더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남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요즘은 아내들도 비슷하게 세고 또 아주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부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타락한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더니 더 끌고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고 또 살아갈 때 이 두 단어를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함, 존중함. 이 두 단어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해도 뭐 각각 떼놓고 보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 거룩함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됩니다. 제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를 읽고 거기에 나오는 커플들이 어떻게 사랑을 했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살다가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된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뽑아갖고 슬기로운 부부생활이란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억나는 아주 부부가 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과 그 부인 리자입니다. 두 사람은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훌륭한 자격을 가진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 리자에 대해서 쓴 거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톨스토이 소설을 읽으면서 톨스토이처럼 그 인물 묘사 아주 미묘한 그런 아름다움과 문제를 그렇게 잘 포착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작가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안나의 그 모습을 묘사한 걸 보면 그냥 그 글만 읽어도 마음이 뺏길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리자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엷은 솜털로 약간 가뭇하게 보이는 귀여운 윗입술은 이가 드러날 만큼 짧았으나 오히려 입술이 빠끔히 벌어져 귀여웠다. 어쩌다 가끔 아랫입술에 다 입을 다물면 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 공작부인 리자는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성격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까지 즐거워지고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좀 묘사 그대로 읽어볼게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무거운 몸을 가뿐하게 가누고 있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이 아름다운 미래의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누구나 즐거웠다. 나이 든 사람들과 지루한 듯 표정이 어둡던 젊은이들도 잠시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어느새 자기 자신까지 그녀를 닮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줄곧 나타나는 그녀의 밝은 미소와 빛나는 하얀 치아를 본 사람들은 그 순간 자신도 유난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듯했다. 그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 전쟁과 평화 그 책에서 공작 부인 리자는 가정 배경, 외모, 성품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1등 신부감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의 남편 안드레이 공작은 어떤 사람이었나? 모든 여인들이 선망하는 잘생기고 좋은 가정 배경에 뛰어난 그 지능과 지도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만 가면은 아주 머리를 숙일 정도로 그렇게 모든 면에 잘 갖춰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났으니 그 이상 행복하고 복된 가정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불행스럽게도 두 사람은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하는 안드레이 공작의 말에는 따스한 정이 흐르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부의 대화는 냉정하고 불평스러운 말로 이어지게 마련이었습니다. 아내의 투정에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냉정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천성이 명랑하고 밝은 공작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침울하고 어두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매일 결혼한 것을 후회하면서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그러면 공작 부인은 어땠을까요?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라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밝고 환한 얼굴의 이 공작 부인 리자는 집에만 들어오면 풀이 죽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아기를 낳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대로 제가 쓴 거를 조금 읽어볼게요. 리자가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남편 안드레이 공작은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울 수도 없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의 슬픈 매듭이었다. 이거 제가 거기에 추가로 써놓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이와 리자의 결혼 생활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어떻기는 그저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은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찾아보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드레이 공작과 리자 부부 사이에서 없었던 것을 요구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부부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입니다.
물론 요 구절만 있는 건 아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 곳에서 어떻게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복된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며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흐름 속에서 4절에서는 그 3절의 가르침을 각 부부의 생활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고 배우자를 거룩함으로, 여기서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본문에는 없지만 상대방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한 거룩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살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잘 헤아리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인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아내나 남편을 대한다면은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배우자를 내 뜻대로 이용하거나 통제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으로는 생각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라고 맡기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잘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절을 지킵니다. 이 문제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은 폭풍에 휘말리고 항상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든지 넘실대는 유혹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TV나 무슨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정절을 안 지키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은근히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유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쾌락의 대상으로, 나의 성공이나 성취의 도구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배우자를 존중함으로 대하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한 존재로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를 추앙할 것까지는 없지만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분은 뭐 존중할 만한 게 있어야 존중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존중할 만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맺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뭐 존중 안 하면 어떨 거냐, 뭐 그렇게 저에게 반문하는 사람은 없겠죠. 존중 안 하면 어떨 거냐, 불행해지는 거죠. 자기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 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기는 조금, 아니 많이 어렵습니다. 그 청파교회에 김희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그 남자나 여자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유심히 보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런 게 다 안 보이는데, 가능하면 우리 가운데 청년들은 깊이 사귀기 전에 탐색하는 그런 기간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특별히 가난하고 좀 못 배웠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지 그 점을 보고 존중하면 결혼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서 자기를 존중해 주기가 심히 어려우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거를 잘 봐서 결혼하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려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을 나온 신학을 공부한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승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사랑의 생애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 가운데 항상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해야겠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일 때 그게 배우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는 게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밖에서는 무례하게 행동을 안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제법 공손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해갖고 함부로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특별히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문제가 금방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집에 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또 남편들은 이거 아내가 들었으면 좀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귀를 기울여야지, 이건 다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은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밖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사회에서는 예의 바르게 말하고 비교적 공손하게 말합니다. 유순하게 대답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놓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상처받을 걸 생각지 않고 저만 편하면 그냥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무례하게 툭 던지듯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사실 남자들은 뭐가 중요한지 그거를 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걸 아내에게 말함으로써 아내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되면은 굉장히 섭섭하죠.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을 대충 듣고 넘길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때는 경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 다음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참 많이 참아줬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려고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기 계신 남자 어른들은 그 점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공손하게, 유순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한 인간입니다. 살아가면서 특별히 부부간에 서로에게서 약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남자나 여자나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는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존중하는 사람이 그게 배우자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들추어내고 화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는 상대방을 감싸주고 참아주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배우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아주고 받아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 평화로워지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는 사랑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